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노인이 살고 계셨습니다. 주변으로부터 참 존경받는 그 어르신이셨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어르신이 존경받는 어르신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어떤 전승에 의하면 시몬이 가말리알의 아버지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전승도 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승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말리알의 제자였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가말리알의 아버지였다. 그런 여러분 얼마나 존경받는 어르신이었겠습니까? 실제로 시몬이 가말리알의 이제 아버지였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전승이 있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이 시몬이 존경받는 어르신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이런 전승이 생기지 않았을 것인데 이런 전승이 있는 것을 보면 시몬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 그런 분이었니 틀림이 없었습니다. 성경도 이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어르신이 좋은 분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시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다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 텐데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어서 우리 연로해져서 시몬처럼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망을 가져보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처럼 주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몬이라고 하는 이 어르신의 얼굴이 늘 어두웠다는 거예요. 그는 늘 심각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성공을 하고 그 정도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면 부족함이 없었을 것처럼 보이는데 늘 고민이 많은 사람처럼 걱정이 많은 사람처럼 얼굴에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이제 없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시몬은 부족함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고민하는 것은 먹을 것이 부족하거나 입을 것이 부족하거나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해서 고민하는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그의 근심과 고민은 깊은 영적인 열망에서 오는 근심과 걱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늘 무엇인가 짓눌려 있는 것처럼 불편했고 마음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평화의 도시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지만 마음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아시죠? 평화의 도성. 그런 뜻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제 말의 뜻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이름만 평화의 도성이었지 온갖 죄악이 난무하고 음모와 술수가 가득한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경건을 가증한 가증한 종교 행위들이 자행이 되고 있었고 겸손 속에 감추어지는 교만들이 너무나 난무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없는 예식, 하나님이 없는 제사 그런 것들이 난무하고 사랑 없는 율법이 판을 치고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간악하고 탐스러운 통치자였던 헤롯왕, 그 헤롯왕이 있었습니다. 헤롯의 포악함과 탕용은 로마 제국 안에서도 자자할 정도로 소문이 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다고 그래요.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보다 차라리 돼지로 태어나는 것이 낫겠다. 헤롯이 얼마나 간악한 통치자였음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 헤롯으로 인하여서 곳곳에 탄압받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그칠 날이 없었고 시몬은 이런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가 슬프고 또 슬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면 커질수록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날로 커가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고난 많은 세상에서 그가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속히 메시아가 오셔야지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일한 위로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엎드리는 것뿐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서 속히 이런 민족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옵소서 간구하는 것이 그의 간구였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그의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가리키는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뇌하는 시므온의 모습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서 고뇌하는 시므온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들, 인생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로 헤매이는 불쌍한 사람들, 외로움과 허전함을 달래지 못해서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 삶에 지치고 실패한 사람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는 사람들,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돈 버는 기회처럼 언제든지 버림을 받아도 좋을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아서 또 마셔도 갈증을 느끼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이런 사람들이 오늘의 시므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므온은 가난한 사람들 중에 있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 이들 가운데만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만 시므온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시므온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평화의 도시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에 살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한 가슴을 안고 고민했듯이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을 두루 갖췄음에도 여전히 슬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몬의 탄식 소리는 달 동네에서만 들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큰 저택에서 들려오게 되는 것이고요, 허름한 명실 구석, 감격인도 없는 침대 위에서 신음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잘 꾸며진 종합병원 특실에서도 애끓는 신음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빈 지갑을 손에 쥔 그 사람의 눈에서만 눈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주머니 속에 두둑한 지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잔을 앞에 놓고 눈물을 흘리며 또 눈물을 흘리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이 오늘의 시몬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시고 또 대부분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시몬 아니십니까? 그런 삶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잘 살고 있다는 감격이 우리 안에 있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확신이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의 모습과 말을 따라 방황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관이 뚜렷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왜 사느냐고 묻거든 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는 알찬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성전에 나가서 엎드리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의 삶, 그런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들으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요, 그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하나님께 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탄생하신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성전에 올라온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보는 순간 시몬의 가슴에는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왔어요. 그동안 짓누르고 있었던 그 어려움들이 물러가고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그의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았어요. 시몬이 예수님을 안았다는, 메시아를 품에 안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의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 예수님을 가슴에 품는 순간,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짓누르던 그의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 시몬의 그 인생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이 시몬은요 마치 여인이 아기를 잉태하듯이 예수님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가슴속에 모시게 되자 모든 근심과 염려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가슴에 잉태하게 되면은요, 가슴에 품게 되면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예수님 인생에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힘과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제 NGO 단체들이 있고 이제 연합기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국제교도소연맹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이제 있습니다. 그 기관의 총무를 일하시는 론 리켈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계셨는데 이분이 교도소연맹에서 이 국제교도소연맹 이런 걸 일하다 보니까 50여 개국을 다니면서 각 나라에 있는 교도소를 방문하게 되었다고 이제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열악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교도소는 저 아프리카 잠비아에 있는 교도소였다고 그래요. 얼마나 열악한지 화장실도 없고, 여기 화장실이 없으니 도대체 어떻게 되냐. 얼마나 열악한지 서로 누워서 잘 자리가 없어가지고 서로 일어나 있다가 저 사람이 자면 일어나 또 눕고 교대로 잠을 자야 되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웠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그 열악한 잠비아에 있는 교도소를 방문했을 때 죄수들이 이분을 환영하면서 노래를 불러주겠다고 80여 명의 수감사들이 4부 합창으로 여러 곡의 찬송가를 이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그 다음에 난 할 수 없도다. 가사를 모르는 게 아니라 난 할 수 없도다. 그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봐줄 것. 따라한 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인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내 앞길 멀고 옴에도. 처음 듣는 찬송이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런 찬송을 여러 곡 불러주었다고 그래요. 깜짝 놀랐다는 게 니켈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깜짝 놀라기도 했고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니켈이 그들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여보시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까? 수감자 중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이곳에 왔으니 고생을 해도 당연합니다. 조금 전에 찬양한 우리 찬양단원 80명은 모두 교도소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를 이곳으로 몰아넣은 욕심과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시몬에게 임한 그 은총이 오늘 한국 땅에서 시몬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프리카 잠비아 열악한 교도소 감방에 임하신 그 주님의, 그 예수님의 은총이 욕망과 교만 그리고 절망과 좌절이 가득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감방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접하는 사람들의 영혼에 기쁨과 평화의 왕으로 임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몬 어떻게 예수님을 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가슴에 안아보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단순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한 사람의 가슴에 잉태되는 방법이 어떠한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라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나타났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잉태되는 과정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18절 끝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 20절에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마리아에게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머무시는 축복된 삶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살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온전히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라. 시몬에게, 마리아 앞에 시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과정 모습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타락한 예루살렘의 죄악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그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나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성령이 그에게 감동하셨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 누가복음 2장 26절에 보면 저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시몬에게 속삭였다는 거예요. 시몬, 염려 마. 네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내게 메시아를 보게 해줄 거야. 내 영혼에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을 줄 것이야. 그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인도하심과 위로를 받으며 살다가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셨을 때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감동하심 때문이었다.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전에 들어갔어요.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위로를 준 것도, 그에게 속삭여 주신 것도, 그에게 힘이 되신 것도, 그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도 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의 가슴에 예수님을 잉태하고 내 삶에 그 주님 모시고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생각하고, 성령님 안에서 말하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 안에서 아멘도 좀 하고, 성령님 안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의 감동 안에서 판단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 무엇이든지 보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났잖아요. 독일 군들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무시했어요. 짐승처럼 취급했고요. 가스실에서 아주 악독하게 유대인들을 학살했어요. 참 마음 아픈 역사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때 한 유대인 수용소에 어떻게 해서 남북한 독일군 한 사람이 함께 있었다고 그래요. 그는 유대인에 대한 남다른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몹쓸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게 되었어요. 군의관에게 가서 치료를 받고 약도 먹어봤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권면합니다. 여기 수용된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신뢰있고 저명한 의사가 있다고 하던데 당시 그에 가서 치료를 좀 받아보라고. 그러자 이가 거부합니다. 뭐라고 보냐면 그 더러운 유대인 놈에게 내가 내 몸을 어떻게 맡기겠느냐. 더러운 유대인 놈에게 내가 내 몸을 맡기니 차라리 죽고 말겠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병으로 죽어가니까 사람들이 유대인 의사를 데려왔어요. 유대인 의사가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 뭐 변변히 옷인들 입었겠어요. 제대로 먹었겠어요. 파리하게 몸이 말라 있었고, 이 독일 병사가 유대인 의사를 보더니 막 소리를 지르는 거, 악을 쓰는 겁니다. 저런 놈에게 내가 무슨 치료를 받느냐고. 내 몸을 더러운 유대인에게 맡길 수는 없다. 내가 죽을지언정 더러운 유대인 놈에게 내 몸을 맡길 수는 없다고 소리를 지르고 결국 고집센 이 병사는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의사는 죽어야 할 유대인 중에 한 명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감방이 얼마 후에 다른 독일군 병사가 똑같은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병사는 앞에 있는 병사와 달랐습니다. 그는 철학이 이를 데 없는 유대인 의사에게 자기의 생명을 온전히 다 맡겼어요.
유대인 의사는 그를 치료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내 손에는 민족도 국경도 없습니다. 내 손에는 단지 병들고 불쌍한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내게 맡기십시오. 나를 죄수로 보면 죄수요, 의사로 보면 의사입니다. 결국 의사를 의사로 바라본 그 병사는요,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수로 보면 뭐예요? 죄수예요. 의사로 보면 뭐예요? 의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 사람으로 보면 예수님도 사람이에요. 위대한 인류의 선생님 정도로 보면 예수님은 선생님이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보고 그분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보면 그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세상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제사장들,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 예수님 어떻게 보았어요? 이단시 취급하고요, 나사렛 시골뜨기 천부 정도로 보지 않았습니까? 배우지 못한 무식한 선생 정도로 여겼어요. 그러다 후에는 죽여야 될 신성모독자로 여겼잖아요.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아니라요, 알베르토 까뮈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1913년에 이제 태어난 알베르토 까뮈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 중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이방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이 메르소라고 하는, 발음이 좀 어려워요. 메르소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머니를 모실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어머니를 양론에 보내요. 얼마 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양론으로 달려가요. 하지만 메르소는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기는커녕 뭐 졸립다, 뭐 힘들다, 덥다, 그런 푸념만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와 연애를 합니다. 이 메르소의 삶에는요, 이 사람의 인생에는요, 줄거리도 없고 내용도 없고 목적도 없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을 생각하지 않는 순간 비로소 나는 해방감을 맛볼 수 있었다. 그렇게 외쳐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었어요. 그런데 소설의 주인공 메르소에게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 소설을 쓴 이방인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까뮈의 영혼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의 작품에는요,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인간들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이런 작품들로 1957년 비교적 젊은 나이였던 43살의 나이에 노벨 문학상을 받아요. 그렇지만 문학상을 받고요, 3년이 안 돼서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어요. 그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 때 상금으로 구입한 자동차, 그 차를 타고 가다가 그는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소설 이방인처럼, 이방이라고 하는 제목처럼 까뮈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어떤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손 내밀었어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 앞에 간구하며 도움을 요청했어요. 만져주심을 구했어요. 그분이 손대주시기를 간구했어요. 주님께서는 한 번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요,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바라보는 사람들 모두에게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구주가 되어 주셨고요, 예수님을 치료자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치료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눈이 문제라는,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로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누구로 바라보십니까? 우리의 눈을 변화시키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내 삶에 동행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 가슴에 주님이 잉태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고요, 그 순간 우리의 진정한 성탄절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 가슴에 주님이 오시는 성탄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탄절 100번, 10번 지내도요, 성탄절 나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셔서 여러분 가슴에 주님이 이번 성탄절에 충만하게 잉태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모시고 살아간 분들 더 뜨겁게 주님을 모셔서 정말 이번 성탄절 주님과 함께하는 성탄절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이드포스트라고 하는 잡지가 있잖아요. 오래전에 그 잡지에 베리 번즈라고 하는 목사님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자꾸 이렇게 좀 침체되는 것 같은데 또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아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번즈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침체하고 교인들이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부활주일인데도 몇 사람 모이지 않았어요. 그러니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겠어요. 교인들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몇몇 교인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다 교인들을 배웅하고 현관 계단에 서셔서 감당하기 힘든 좌절감에 떨고 계셨습니다. 교회가 침체되고 줄어들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으셨겠어요. 좌절감에 떨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마침 꽃을 파는 할머니가 꽃을 들고 교회 계단 위로 올라오시는 중이었어요. 할머니는 연세가 드셔서 늙고 허름한 옷을 입으셔서 정말 볼품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정만큼은 얼굴이 환하고 천사와 같이 빛이 나고 환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의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한번 웃어보시길 바랍니다. 환하게 좀 꽃을 한번 바라봐요. 할렐루야. 얼굴이 허름한 옷을 입고 연세 많으셔서 정말 볼품이 없었지만 표정만큼은 천사와 같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할머니,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할머니 얼굴을 배우니까 걱정이 하나도 없어 보이십니다. 걱정이요? 목사님, 내 나이 되어보세요. 평생 내가 한 걱정을 모으면 큰 트럭 100대에 실어도 트럭이 부족할 겁니다. 할머니, 그런데도 즐거운 얼굴로 꽃을 팔러 다니시는 데는 비결이 더 있으십니까? 네, 목사님. 저는 교회 올 때 예수님처럼 사흘을 기다립니다. 아니, 할머니 사흘이라니요? 사흘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목사님,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우셨겠습니까? 그렇지만 사흘 뒤에 부활의 아침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무덤 속의 사흘은 기다리는 시간이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언제부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괴로울 것이 없습니다.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 말을 들은 목사님, 즉시 할머니의 꽃을 모두 다 통째로 사셔서 손에 드시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사흘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도 사흘의 의미를 배우게 해 주옵소서. 사흘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 가슴에 품으면,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 사흘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라. 아니, 30년이라도 견디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예수님 가슴에 품으면 세상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참 힘든 시간 우리가 지내왔어요. 성탄절 앞두고 우울한 성탄절이 될까 봐 걱정이 많아요. 우울한 것 생각하면, 힘든 것 생각하면 할머니 이야기처럼 올해만 생각해도 한 트럭도 우울한 거 걱정거리 많지 않겠습니까?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안정이 안 되고 사업이 힘들고 자녀들의 진로가 불투명하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잘 안 낫고 마음에 번민이 있고 인간관계 갈등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거 생각하면 한 트럭도 더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반 트럭뿐이 안 돼요? 그렇게 틀리면. 그러나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말고 주님 생각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고 천한 말구에 오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여러분, 아무리 우리 환경이 어렵고 우울하게 만든 일들이 많을지라도 우울한 성탄절 되면 결코 안 돼요. 여러분, 요즘은 많이 사라졌는데 어느 해인가 길거리 지나다 보니까 이 인형에 바람을 넣어서 춤을 추게 하는 그 인형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에 우연히 그 인형을 보게 되었어요. 막 나름대로 춤을 추는데 얼마나 잘 추는지, 야, 성탄절 저 인형이 기뻐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기쁜 성탄절을 보내야 될 것이라. 그럼 어떻게 되는가? 시몬이 우울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예수님을 가슴에 품었어요. 주님의 위로가 있었고요. 완전히 그의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가슴에 잉태하면, 가슴에 품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늘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시몬에게 예수님 품는 축복이 주어졌잖아요. 마리아, 나사렛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그 요셉 만나서 목수로 살다 그렇게 죽어갈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잉태되셨어요. 만세의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의 마리아의 노래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마가나 피카타라고 하는 복 있는 여인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 품은 것 때문에, 예수님 잉태한 것 때문에 그런 복 있는 여인으로, 복된 시몬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앞두고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는 역사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가슴에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몬처럼 평강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이번 성탄절에 주님 가슴에 품고 주님과 데이트하는 성탄의 계절이 되셔서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인생의 시간 순간순간 주님 가슴에 품고 잉태함으로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셔서 활짝 피어나는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이 일을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몬이 우울하고 어려웠지만, 마리아가 이름도 빛도 없는 여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시몬의 가슴에 예수님을 품을 때 마리아의 마음속에, 마리아의 심령에,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 복 있는 여인이 됐고, 시몬이 위로하고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탄에 예수님 가슴에 품게 하옵소서, 예수님 모시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